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 구약 성경 327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켜진 약속.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 자녀들을 내 뜻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부모들의 그 결단 속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받은 우리 이 3명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권면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견고한 여리고성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성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들,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대장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주신 그 네 가지 전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합심, 두 번째가 침묵, 세 번째가 순종, 네 번째가 선포. 이것을 통해서 견고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합심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서 마음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전이 주어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합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침묵하며 나아가는 것,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삶에, 내 마음에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리고성의 붕괴. 여리고성의 붕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은 주전 9,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지역으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해수면보다 위치에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바로 해수면 250m.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밑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 250m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여리고는 길이 225m에 폭 80m 정도의 규모를 갖춘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들은 하부와 상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자, 이 고고학적으로 복원된 여리고성의 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성이 있고 또 그 안에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보게 되죠. 겉에 하나가 있고 하부, 그다음에 또 안에 또 상부에 그런 성을 쌓아서 아주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어떤 대포나 화살을 맞아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을 때에,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지진에 의해서
안에서부터 겉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충분히 있으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에 의해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단지 순종만 했는데 이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어떤 견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 마음에 견고한 여리고성, 이런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전략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받을 만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지만은 비상식적이고 조롱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생각하면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비상식적인 것들, 또 때로는 조롱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전략으로 봤을 때 그것에 불순종할 이유를 찾자면은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무엇이라고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해 볼까요? 단순하게 순종해야 한다. 단순하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순종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성, 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유들, 내 처지와 형편, 조건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불순종할 이유들을 찾아내다 보면은 그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서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리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별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것에 욕심을 내고 손을 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예 그 욕심에 대해서 벗어나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 진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왜? 완전히 제거해서 없앤다. 특히 살아있는 생명들, 남녀노소, 양과 소, 나귀, 이 모든 것들도 다 죽여서 멸하는 게 진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특히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진멸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를 아주 크게 달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나안 주민들,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헤렘. 이것은 온전히 바친 것,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면은 또 여기에 이 전쟁 수칙을 어기게 되면은 큰 고통,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장 7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간 한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만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구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구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번 달에 이 항목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돈이 지출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구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일까요? 내가 쓰고 남은 거 다 지출하고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것, 으뜸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게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것이 구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드문데 옛날에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위에 어른이 안 계시더라도 항상 식사하기 전에 누구부터 해놨어요? 어른 식사부터 따로 챙겨놨습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먼저 챙겨놓는 거, 챙겨서 구별해 드리는 거, 이것이 온전히 드리라는 것, 드림의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구별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 물질을 올려놓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야 할 구멍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야 할 구멍도 막아주시면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구멍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구멍들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구별하는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도 깨졌고 천국의 삶도 깨진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종말신앙이고 재림신앙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진멸전쟁, 모두 다 진멸시켜야 하는 전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 멸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자,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모두 다 죽어야 될 생명이지만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합,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족 구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라합 한 사람의 믿음, 이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라합 한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 가족들의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갔을 때에 라합은 자기 부모의 또 형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오빠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라합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동조하고 믿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라합의 아버지가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네 말 안 믿어 하고 이 무리에 그 가족 식구들이 모이지 않고 여리고 편에 섰다면은 그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은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정 전체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내 믿음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가족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때에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김이었더라. 바로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오면은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약속으로 해서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은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에 신실함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진멸당할 수밖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믿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건면하면서 또 전도를 해야 그것이 가족 구원으로 연결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건면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가족들, 내 친지 형제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훨씬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래서 순종할 수 없고 또 이런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이유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이유들이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에 토를 달거나 어떤 것에 변명하거나 어떤 것에 불순종할 이유를 찾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단지 단순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